안녕하십니까.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도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5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권면과 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내게 떨어뜨려 왔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너는 회개하라. 그리고 너는 처음 행위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로 간다. 주님이 우리에게로 온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선물을 주러 오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내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촛대를 그것의 장소로부터 옮길 것이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해결책은 회개와 변화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온다고 했죠.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죠. 회개하지 않으면. 유일한 해결책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생각에 대한 의지는 그들의 현재 오류를 각성하게 하고 오류에 대한 회개를 이끌며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서 내가 지금 현재 잘못되고 있는 것, 이 오류를 바로잡고 각성해서 그 오류에 대해서, 그 오류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이끌어내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행동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참다운 회개인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회개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다, 메타노에오, 회개하다, 회개하라, 메타노에오. 이 회개하다는 과거의 단절과, 회개한다는 것은 과거의 완전한 절단입니다. 단절입니다. 또 새로운 삶의 방식을 포함한 이 마음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기본 용어입니다. 이렇게 그랜드 오즈번은 주석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본 용어예요. 회개하는 것. 회개하라. 주님께서도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회개하라. 우리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완전히 돌이키는 거죠.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포함하여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메타노에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회개하다가 바로 이 신약 성경의 기본 용어라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 회개하다는 단어가 우리에게도 기본 생활 용어가 돼서 우리의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촛대, 메노라죠. 이게 메노라, 촛대 등잔대였지만 스가랴 4장 2장 11절 또 이방의 빛이 되라는 부르심을 저버렸을 때 그들의 촛대는 옮겨졌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참 이스라엘의 역할을 계승했습니다. 이것은
카이스트 강을 유추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강은 인근 하천에서 유입되어 온 하천의 토사가 계속 쌓이면서 해안선은 도시에서 멀어져 항구로서의 면모가 사라져 에베소 교회는 이전 지역들에서 옮겨져야 했습니다. 촛대를 옮기리라. 이스라엘의 촛대, 이 메노라. 실제로 이 카이스트 강의 토사 때문에 에베소 도시가 이전 지역들에서 옮겨졌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를 뒤바꾸고 재구성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참 인류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밝혀야 하는 촛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증거하는 공동체, 교회는 증거하죠. 이 공동체입니다. 증거하는 공동체로서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면 그것이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처럼 촛대를 옮긴다는 것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주께서 교회를 버리면 교회는 예수 없는 껍데기 이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몸 되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없는 껍데기만 교회는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너무 두렵고 떨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뭐 방송사에서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스가랴 4장 2절과 11절입니다. 위에 부분은 스가랴 4장 2절과 11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11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우리 방금 앞 화면에 본 스가랴 4장 2절과 11절 또 이사야 42장 6절 7절 49장 8절 인유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또 49장 6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금촛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촛대는 빛을 발해야 촛대입니다. 교회는 금빛을 비춰야 하는 금촛대 같은 교회입니다.
목사를 자랑하는 교회는 사람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교회 성장과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교회는 도구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기도를 자랑하는 교회는 행위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또한 예배의 모임을 자랑하는 교회는 껍데기를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금촛대와 같은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참 구주로 높이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절대 예수님을 홀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 없는 교회,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 교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는 주님께서 이 촛대를 옮겨버리실 것입니다. 교회의 예수님은 사라지고 온갖 모든 껍데기들만 예수의 다른 것만 자랑하고 인본주의, 또 물질만능주의, 만몬주의, 어떤 인간의 사상과 물질이 교회 내에서 침투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갉아먹고 호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한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을 전하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그런 다시 한번 회개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한국교회가 다시 새롭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나 너는 이것을 니골라당의 행위들을 미워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다. 나 역시 그것들을 미워한다. 니골라당을 보면 그래서 거짓 스승들의 무리다. 대표적인 교훈으로 백성을 삼키는 무리들이다. 이단교회를 주장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또 이단을 가르치는 악파나 무리, 니골라스에 설립된 한 종파, 니골라가 창설한 이단 종파, 니골라의 이단 종파. 이처럼 니골라에 대해서 거짓 스승, 또 니골라의 이단 종파, 이것으로 니골라당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짐작할 수 없으나 요한계시록 2장 6절과 15절 그리고 발람과 이세벨의 사이비 숭배에 대한 설명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레나이우스는 니골라당이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 7집사 가운데 하나인 니골라와 영주주의 이단자인 케린터스의 가르침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를 위한 제사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르티메데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는 이 사제와 여사제의 수가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세계 최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이죠. 에베소는 또한 황제 제사, 황제 숭배를 담당한 두 개의 신전을 아데미 신전으로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황제 숭배가 에베소 주민 생활의 필수 요소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와 같은 이기적 행위를 적당하게 기독교적 진리와 혼합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니골라당의 행위들이죠. 그래서 이 아르티메데스 신전, 또 아데미 신전, 이와 같은 엄청난 신전 사회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살며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오늘날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이처럼 우상숭배로 만연한 사회 요소들과 타협하라는 내적 압력에 저항했습니다. 이건 참 크게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죄를 미화시키면 안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적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절대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파괴하는 이당 사상들을, 이 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미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